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에 젖과 혹은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있는가 하면 또 밥이나 고기 같은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부드러운 양식이고 또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은 없지만 몸을 강건하게 한다거나 혹은 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즉 일할 수 있는 활력소는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소화에는 부담이 있지만 잘 소화만 시키면 몸에 많은 활력소를 공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나 영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음식을 공급해야 하지만 영이 어느 정도 잘하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은 제가 조금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에게 먹이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혹은 참 이게 실천에 옮기기를 힘들어하는 이런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포기의 축복이라. 포기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포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하는 날 그 집에 가보면 잘 알아요. 이사할 때 얼마나 불필요한 것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콜치를 섞이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벌써 설교 제목에 포기라는 단어만 들어가서 이미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교인들도 없자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는 것은 포기야말로 참된 축복의 시발점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버림으로 얻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영광 받으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음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고 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되는가? 거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선한 목자는 이 겨울철과 봄철에는 양떼들 잘 가꾼 목장에서 먹입니다. 그러나 양떼들이 가장 좋아하는 풀은 바로 높은 그 산 등성에 있는 그 풀들인데, 이 풀들은 여름이 되면은 산정에 있던 눈들이 녹아나고 그 밑에서 파릇한 새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풀이 바로 그 부드러운 그런 풀들입니다. 근데 그 산정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골짜기나 계곡을 통하지 않고는 산정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선한 목자는 그 양들에게 좋은 이 참 풀을 빼기 위해서 이제 초여름이 되면은 그들을 골짜기로 혹은 계곡을 통해서 산정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계곡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독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곳에는 독뱀이 있을 수도 있다. 그곳에는 사나운 짐승이 호시탐탐 바위 위에서 참 양떼들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나 계곡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말미암아 급류가 흐를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참 이 골짜기나 계곡만이 산정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때로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도 주시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겸손하고 포기하지 않고는 산정에 올라갈 수 없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하튼 선한 목자는 양떼에게 당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고 양떼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포기야말로 축복의 시발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원래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 모세가 죽은 다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이렇게 모시고 지도자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고 기업을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빌려 행하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동풍을 보내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종의 무게를 벗고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가나안 땅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드디어 애국을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장정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남기고 모든 장정이 다 죽었을 때 그때 참 이 대망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바로 요단강의 그 도강 사건이 바로 앞장인 여호수아기 사랑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이래로 가나안 복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참 소망이요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리고성으로 돌격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원래 가나안 복지는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즉 성결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적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면은 누릴 수 있는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에 속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을 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삼기 원한다면 아무리 힘들게 느껴져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하여 육체에 속한 일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광야의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그 영혼은 참 줄이고 목마르며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며 피곤하고 고달픈 생활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의 위험이 있고 정갈의 위협이 있는 생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안식과 평강, 축복과 형통을 맛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될 육체에 속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육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구약성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에 속한 크리스찬의 생활을 상징하고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에 속한 크리스찬의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크리스찬과 또 육에 속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세요. 나는 교회에서 참 이렇게 집사 직분을 받고 구역장 혹은 교구장이 되어 있지만은 혹시 내가 아직도 육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 아니한지, 나는 과연 영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장성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에 속한 크리스찬은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성령받았다 할지라도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아직도 그 신앙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님 중심으로 한다 혹은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의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보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참 새벽 기도하고
철학이기도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볼고,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아직도 우리는 육체에 속한, 육에 속한 이런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 즉 주님 중심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즉 세상에 속한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하면,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디까지나 자기 뜻대로 예수 믿기 원하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아요 말이요. 또 뿐만 아니라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이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니까 언제나 하면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아주 고통스럽단 말이요. 수고하고 무근진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즉 육에 속한 이 구샤로 살아갈 때는 다음과 같은 열매가 우리 생활에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 생활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은지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이런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불리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정말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야. 나 혼자 힘으로 이걸 해결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단은 우리가 내리지만 우리가 진실로 결단만 하게 되면 이 일을 행해 주신 것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관점이요, 일단 포기하고 나면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저도 이번에 1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주 앞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내 마음속에 참 이렇게 참 뜨거운 참 열정이 느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주님을 사는 그 마음이 느끼지 아니할까? 주님께서 참 주신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느끼지 아니할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내 생활 가운데 주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고 있는 네 가지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저는 원래 사람을 퍽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도 그저 학생들도 좋아하고 그저 친구들도 좋아하고, 그 친구들 만나면 밤새도록 그저 이야기를 밤새고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지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들 참 좋아했단 말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 주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언젠지 알지 못하게 나의 본성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 본성 때문에 성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떤 성도를 만나게 되면 불필요하게 30분 이야기하고 헤어져도 되는데 2시간, 3시간 데니즈에서 뭐 산대도 먹고 뭘 해가면서 시간을 보낸다 말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나 사이에 방해되는 것을 이번에 내가 이게 체험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고? 그것은 저희 참 이렇게 그 왕성한 식욕이래요 말이요. 저는 얼마나 식욕이 왕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이상한 중에 한 가지가, 참 이게 저녁상을 잘 차리러 왔는데 식사합시다 이야기하니까 방금 먹고 와서 뭐
못 먹겠습니다 하고 안 먹는 분들 있지요. 저는 보면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 먹을 수 있으면 또 먹어야지. 그 왜 못 먹는지 그 이상하다 말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는 것을 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는 남산같이 불러져 가지고 그 뒤뚱거리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주의를 한다 말이요. 저는 이번에 금식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주를 믿고 주의 종이면은 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왜 음식 때문에 만족하고 음식 때문에 기뻐하냐 말이요. 이거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해서 이제 이번에 내가 주여, 내가 정말 주 앞에 이제는 일할 만큼은 먹겠습니다. 일할 만큼은 먹겠습니다. 그 이상 먹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음식 맛으로 먹지 않고 입맛으로 먹지 않고 주의 일할 때 필요한 것을 먹겠습니다. 제가 작정을 딱 했거든요. 참 저한테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참 과연 될까 안 될까 자신이 없었거든.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커피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하튼 새벽에 이 목사실에 와서 기도할 때도 웬만할 때는 제가 먼저 커피부터 올려놓고 기도 들어간다고요. 그래야 탁 끝나고 아멘 하고는 한 잔 착 마시니까 그렇게 커피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내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은 커피를 이렇게 파트로 3파트를 끓여 마시니까 아마 여러분 먹 있죠? 먹을 한 30잔을 하루에 마시는 것 같아. 제가 쭉 커피를 달아놓고 있다 말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4잔 마셔야 그때부터 제 정신이 돌지, 한 2잔, 3잔 마시고는 제 정신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요. 이번에 제가 금식하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돼서 예수님에게 중독이 되지 왜 쓸데없이 이게 커피에 중독되느냐 말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번에 내가 커피를 싹 끊기로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신 좀 없더라고요. 과연 될까 안 될까, 이 커피를 안 마시고 내가 견딜 수가 있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뭔가니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에 있을 때 말이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빠르면은 11시간 반, 11시 반, 혹은 좀 늦으면은 12시 반, 1시에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한참 일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왕성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목회 초기부터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스트레스를 갖다가 좀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그때 냉장고를 열고 먹는 것을 끄집어내놓고 그 다음에 TV를 틀어놓고 그 앞에 앉아서 30분이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TV를 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뭘 하는지 뭐 내용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두커니 보고 있어요. 그게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이 돼서 요즘 와서는 30분이 아니라 잠이 안 오면 1시간도 좋고 때로는 2시간도 우두커니 앉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참 금식하면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거든. 뭔가니까 제가 이게 참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기도 시간을 1시간 해가지고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낱낱이 기도를 못합니다. 대충 기도만 할 뿐이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몸바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참 안 오면 기도할 일이지 TV를 멍차고 보고 앉아있냐 말이야. 그렇죠. 우리 참 성도들에게 정말 영향 있는 말씀을 빼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왜 잠 안 온다고 해서 TV 앞에 멍청이 앉아서 시간 보내겠냐 말이요. 이거 나 안 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될까 하고 별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턱 내려와서 이제 금식 끝난 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좀 지났죠. 여하튼 지금까지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 배부르게 먹어. 그게 잘 되더라고요. 그게 참 먹고 싶은데 잘 돼요. 저는 금식 끝나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니고 저는 위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열흘 정도 금식해서 해가지고는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불고기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아주 그 식욕이 왕사돼 말이요. 그런데 그저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성가대 한번 보세요. 지금 내 배가 얼마나 날씬한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해주신다 말이요. 내일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입에 안 됐다고요. 오늘까지 한 잔 입에 안 됐습니다. 뭐 주님 올 때까지 안 될 생각이야, 작정이야. 근데 그것을 주님이 해주시더라. 난 커피 끝나고 하는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게 너무 힘든 게 돼 말이에요. 또 저는 참 내려와서 여태까지 한 열흘 이상, 한 달 이상 지났지만은 뭐 TV는 한 번도 틀어본 적도 없고, 야도 우리 아들이 내 집에 들어갔을 때 TV 보고 있으면 제가 일부러 안 보기 위해서 딴바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성경 보지, 그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그게 다 되더라요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데 방해되는 육에 속한 것들을 한번 버리기로 오늘 진심으로 작정을 하시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오늘 한번 작정을 하실 때 우리 삶에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 이런 거 즐기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한 그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나온 지 40년 동안에 두 번밖에 못 지켰습니다. 40년 동안에.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 가서 1년 후에 시내산에 갔을 때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광야를 헤매는 40년 동안 그들은 유월절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결단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게 되면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광야에 나와서 아이들을 낳을 때 이 광야의 그 참 이 길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와서 참 낳은 아이들은 무할례자, 할례가 없는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을 때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마음에는 기쁨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무겁고 흐자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부흥집회도 참석하고 참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차가서 예언 기도를 받기도 하고 우리는 차라도 하며 금식도 해본다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에는 여전히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우리 구역이 이 모양이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지,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지. 우리는 외부에서 그 조건을 찾기를 시작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유월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육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유월절을 이렇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참 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적 축복의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장 10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바로 그 땅의 수산을 먹으며 그 다음날에 만나가 그치고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할례를 받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수가 있다면,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육체에 속한 것을 주 앞에 한번 포기할 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참 구원의 기쁨을 내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참 영적인 축복의 열매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건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첫 열매 대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가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이 내게 임하고 그 영적 생활에 그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이 말은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심이 알날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역을 다 끝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을 누리고 계시다는 이 뜻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며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닐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을 하신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자기 할 일 다 마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안식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예배 참석이라든지 혹은 교회 봉사,
전도, 선교 등으로 몸은 참 쉴 새 없이 뛰어다니지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안식을 우리가 참 느끼면서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생활 가운데 영적 축복의 열매가 실제적으로 열리는 것을, 맺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질병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치유되고, 참 하는 모든 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형통한 역사가 일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육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시편 1편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한번 육체의 속에서 포기해버리면 모든 만세가 형통해지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명기 28장 1절 14절 이 축복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생활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속한 것을 한번 이게 포기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의 계시가 끊임없이 임하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 생활에 동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해서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근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더 설명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내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싸워주시 믿어지는 그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삶의 길을 보무탕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분께서 참 우리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시나 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분이 역사 못하심을 우리는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이런 믿음은 인간이 갖고 싶어서 그냥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계시가 임할 때만 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요소에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요소를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가나안의 소산을 먹은 후에 요수아는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는 난공불락의 그 철옹성으로 유명한 여리고성을 공략할 작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여리고성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백전도장 요수아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공승기구와 혹은 작전 계획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멀리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깊이 잠겨있던 요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심코 눈을 들었을 때 바로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는 깜짝 놀라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고 물을 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수아는 우리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수가 있겠냐 말이요. 그것을 하루도 아니고 6일 동안 계속할 수 있겠냐 말이요. 더더구나 7일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았을 때 7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게 하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져서 고함을 이렇게 지르게 했겠냐 말이요. 만약 고함을 질렀는데 저 벽도 하나도 안 떨어지고 예루살렘 고조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까? 얼마나 그 백성 앞에서 망신이 되겠냐 말이요. 얼마나 그 적군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냐 말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아무 의심 없이 흔들림이 없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 위해서 싸우지를 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칼을 빼들고 쓰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봤단 말이요. 보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계시가 임하는 그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계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여기 지금 태반에 지금 앉아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육의 속항을 다시 한번 포기하고 할례 받을 때 이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바로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계시가 임할 때만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는 바로 결단돼야 될 이 순간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육에 속한 그 무엇이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지 우리 이것을 포기하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포기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 성께서 내 속에 내주신 성께서 도와주셔서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포기하는 것이 비록 힘들게 느껴져도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은 유월절을 회복하며 영적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성령의 계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